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어구스도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호주가라 하였으니 이 모독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정한 것이라. 모든 한 사람이 호주가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주가로 돌아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회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우유에 능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 사람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사실은 별 말이 아닙니다. 메리라는 말이 즐거운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합시다, 축복합시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 오신 게 즐거움이 되십니까? 때마침 눈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성탄절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눈이 내리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눈이 내리길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아마 아이들은 지금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눈이 내리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의미로 우리가 부여하는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도 어려운데 성탄절에 제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는 과연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위해서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정말 많이 물려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념할 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기념하길 원할까요? 제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할머니는 저희가 할머니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어떤 것을 기념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사실 우리는 기념일을 정하고 그 기념일에는 무엇인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정한 이유도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에 무엇인가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자기의 탄생일에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생일날 케이크 하나 불고 가볍게 인사하고 끝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생일날 우리가 부모님에게 촛불을 불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인생을 배우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 자랐음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기념해야 할 것은 바로 그런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면서도 아마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기념함과 동시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점에 너희들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념하는 기념날을 주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1절은 3.1운동의 정신을 기념합니다. 광복절은 광복의 기쁨을 기념합니다. 모든 날들에는 그 목적이 있고 기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씩 살펴보기 원하는데 좀 다소 무거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하나씩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성탄에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때 이런 얘기까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주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이 오는지도 모르겠다. 가는지도 모르겠다. 캐롤은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TV를 틀어도 어디에서도 캐롤을 들려주는 것이 없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캐롤을 들려주기가 곤란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캐롤을 들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쁜 성탄을 매일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데 즐거운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데 즐겁지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의 이금희가 지금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저희 명절에 모이려고 할 때마다 국가에서 이번 명절은 모이지 말고 다음 명절에 모여라 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모이지 말고 다음 성탄절에 모여라라는 캠페인을 내걸 만큼 지금 세계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도 기쁜 소식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올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기치를 내세웠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항상 돈을 어떻게 빨리 벌 것인가, 얼마만큼 달러를 많이 벌어서 우리가 국가의 경제를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기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아보자를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존하실 때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다고 이제 우리가 곧 선진국에 도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때도 뭐였느냐, 항상 선진국을 가고자 멸망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최종적인 목표는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곧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긴 시간 동안 선진국이 못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터져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덜컥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이 된 걸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백성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국민들은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본다면 선진국이 될 만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3.9%입니다. 올해 3.9%. 여러분 이게 별로 작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선진국 중에서 최고치를 말하는 게 이 3.9%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몇 번째 안 되는 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게 뭐냐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선진국에 들어갈 만큼 경제 성장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런 선진국에 들어갈 만큼 경제 성장률은 높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통계는 3.9%를 이야기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렇다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정말 돈 쓸 돈이 없다라고, 임대를 낼 돈이 없다라고 다 고민하면서 지금 힘들어합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먼저는 우리가 IMF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IMF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대기업이 무너진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고, 절대 국가에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기업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서열 사이였던 대우가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문을 닫았습니다. 현대가 인수해서 살아있는 것이 문을 닫은 겁니다.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했던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업들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기업에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려운 시기에는 돈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현금의 자본의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모아둬야겠다라는 교훈을 하나 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대기업은 무엇을 했느냐?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절대 밖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꼭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어려운 시기에 이 돈이 없으면 기업이 무너질 것 같아서, 이 시기에 굳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을 쓸 필요가 없어서 돈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도 나타났습니다.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가운데, 즉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꼭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들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박정희 시대 때부터 군사정권을 이어지면서 어떻게 했느냐? 대기업 중심의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대기업만 돈을 많이 가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풀어줘야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살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많은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보다 더 많은 것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나는 개인 사업자지만 소위 말하는 가게와 상점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10%에서 20%가 더 많습니다. 즉 대기업이 돈을 이 개인 사업자들에게 풀어주지 않으면 개인 사업자들은 영원히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구조인 겁니다. 즉 통계로는 3.9%가 성장했기 때문에 기업은, 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기업이 풀지 않음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대기업은 돈을 풀지 않고, 사람들은 또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성과급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성과급이 무엇이냐면 1년 동안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팔았으니까 물건을 많이 판 너희 기업에게는, 너희 부서에게는 우리가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게 성과급입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파트는 올해도 100%의 성과급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5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말이 500만 원이지 표현에 하면 그대로 이해하면 성과급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넘게, 1억에 가까이 넘게 받는 사람도 있을 만큼 성과급은 굉장합니다. 이런 성과급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결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 성과급이 수고의 대가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성과급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대기업은 대기업만의 자기들끼리 돈을 벌어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성과급을 주고 자기들끼리 돈을 가지고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끼리 나눈 돈은 또 좀 흘려보내야 되는데 쓰지 않고 기업에서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잘 삽니다. 오히려 올해에도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어려운 이 시기 때 다 가난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생기느냐? 거리감과 상실감이 생깁니다. 소위 쉽게 표현하면 이등기 다 해먹어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밑에서 힘들다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체감을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야, 쌀이 없으면 빵 사 먹으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특별히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잘 살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이 살고 있는 것을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너희들만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리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공정을 따지는 시대가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대에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공정과 공평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한 것을 우리가 받는데 웬 말이 많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들은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보내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시대를 지금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그때 3.1운동을 하고 있던 그 시기에 미국은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있었느냐? 이제 더 이상 이 빈부의 격차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빈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이 요즘 TV에도 종종 들리게 되는 뉴딜 정책입니다. 국가가 돈을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돌려보내주는 강제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분배하는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사람들은 세상이 환경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가 처음으로 인정한 시기가 바로 이 뉴딜 정책의 모습입니다. 즉 국가가 힘 있는 것이 개입해야지만 빈부의 격차가 해결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들 전체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국가가 처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거리감과 상실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외부의 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거리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우리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가이사 아우구스토, 즉 카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황제의 통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황제가 되었는데 이 황제가 되었던 시기에 아우구스트가 황제가 되었던 시기에 그의 이름 카이사라는 이제 황제의 호칭이 될 만큼 긴 시간 동안 그의 후손들이 로마를 다스리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가 왜 이렇게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후손에 의해서 길게 통치가 되었느냐? 사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군인 출신이었던 그가 정권을 잡은 겁니다. 로마라는 정권을 잡게 된 겁니다. 왜 그런 군인 출신인 이 황제가 이 정권을 잡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제국을 팽창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군인입니다. 군인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군인들의 대부분의 신분이 누구였냐면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널리 영토를 확장하면서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스렸던 지역에서 들어오는 곡물의 양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산하는 곡물의 양보다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흑해 지역에 나는 수많은 풍부한 밀이 로마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생산했던 밀의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즉 로마에서 농민들은 갈 곳이 없게 된 겁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돌아와서 농사를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농산물 가격이 형편없어서 이 농민들이 어떻게 되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반란을 일으킨 그것에 대해서 진압하는 군인들, 그리고 그 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군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정권에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로마 시대에는 전쟁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식민지 국가로부터 돌아오는 막대한 양의 곡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였고, 군인들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나라가 안정될 만큼 군인들의 강력한 통치가 임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시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국가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호적을 정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호적을 정리하면 그 호적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가 편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구레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구레르는 수리아 총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이 아니라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느냐? 당시에 로마군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수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사람들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는 자치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이 지역만큼만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다 다신교를 섬기는데 이 지역만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독특한 정서가 있어서 통치할 수 없기에 유대 사람들에게 통치를 맡기고 로마 사람들은 수리아 지역에 좀 떨어진 지역에 군대를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날 같으면 그쪽에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지키는, 감시하는 이들이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치권이 있었지만 사실 자치권은 좋지 않는 문제를 또한 야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먼저는 자치권을 줬는데 왕이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했던 이 헤롯 가문은 사실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들 때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어디였느냐? 이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이렇다면 정통성이 없으면 종교적으로라도 좀 안정돼야 되는데 종교적으로는 안정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여러 지파로 종교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파주의가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일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들은 지배의 징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룹이 되어서 그들은 백성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배하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배하는 이 시기에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에 데나리온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데나리온의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기경하기 위해서 농부를 고용합니다. 새벽에 일찍 갔더니 노동시장에서 이 노동을 팔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위해서 내가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길래 그들을 데려다 씁니다. 그런데 오후 3시가 되고 5시가 되어도 그 지역에, 즉 나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있는가 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차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은 그들도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만약에 막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당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가서 새벽 시장에서 자기가 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12시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3시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시, 6시까지 그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시대에는 오후 3시가 돼도 5시가 돼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돈을 벌지 않으면, 하루 일당으로 이야기하는 이 데나리온을 벌지 않으면 그들의 현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가족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오후 3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세리들이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내게 한 세금은 10%입니다. 10%. 10%면 아주 건전한 국가입니다. 아주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말하는 10%를 그들은 어떻게 징수했느냐?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경매, 즉 팔아서 세금의 10%를 얻었습니다. 즉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백인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세금을 1,000만 원을 내라라고 로마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대신 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세금 징수권을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0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본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을 걷습니다. 세금은 10%인데 세금 징수권을 산 세리장이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둘 때에는 많게는 50%, 60%까지 걷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그들이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떼가면 힘든 것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입니다. 어려움을 가진 것들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리들은 세금을 못 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랑하거나 도적이 되는 사태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 보조의 역할로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도가 있습니다. 즉 도적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 밤에 도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도적이 생겼을까? 그 이유가 바로 세리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들이 땅을 뺏어가니까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무엇이 됐느냐? 도적이 되는 이런 시대가 언제 되냐? 예수님이 오시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힘든 시기가 되면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 전쟁이 나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면 제일 힘든 것은 극빈층인데 그 중에 고아와 과부의 아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여러분 두 랩돈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00원짜리 한 개에 해당하는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면 두 랩돈은 거기에서 16분의 1에 5분의 1에 2분의 1을 쪼개는 즉 하루 품삯이 당시에 8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500원에 해당하는 돈이 두 랩돈입니다. 과거의 두 랩돈에 대해서 칭찬했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했는데 이 두 랩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과부가 가질 수 있는 돈은 500원짜리 두 개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시기입니다. 남의 돈값으로 살 수밖에 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기에 오셨을 때 특별히 군인 황제가 나와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 시대에 황제가 존재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병과 불말을 대동하고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강력한 불병과 불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치하고 쫓아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을 기념했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병과 불말이 없더라도 천사장 가브리엘만 옆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에 예수님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서 다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징표가 옆에 있었다면 세상은 그를 달리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감히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무력보다 뛰어난 그분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셨지만 가이사 아우구스토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가졌고 더 뛰어난 무력을 가졌지만 그러한 권세를 가졌지만 한 번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불병과 불말을 동원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천사장을 동원하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든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탄생, 그의 태어남에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화려한 궁전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관방 하나를 못 구하겠습니까? 여관방 하나를 구하지 않고 그는 철저하게 낮은 자리, 말 구유라고 이야기하는 구유에서 태어나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먹으면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이라면 높은 자리,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그는 죄인들 가운데 있는가? 왜 서기관들 가운데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무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낮은 자의 아픔을 품어주셨습니다. 과부의 두레돈을 칭찬하셨고 높은 자의 위치에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서기관들에게 항상 선포했던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겉모습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을 질책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그것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낮은 자리에 항상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탄생하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날이 오면 그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탄생을 기념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면 우리는 그 탄생과 함께 무엇을 기념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정신을 되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18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할 때 5.18 정신과 다른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5.18 정신에 위배되었다라고 분노합니다. 그것은 그것의 뜻이 아니라고 분노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탄생은 섬김을 위해서 왔고 심지어는 그 섬김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그 기쁨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메리 크리스찬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이야기를 끄집어내자면 과연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 날에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신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혹시 화 있을진저 내 시간은 너희들이라고 선포하지 않을까? 너희들의 삶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외치지 않을까? 사실 두려운 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좀 더 편안합니까? 나는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나는 괜찮기 때문에 저 일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탄의 이 기쁨,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섬기는 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첫 번째로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목자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오늘 천사들의 그 환상을 보고 누구에게 왔느냐? 천사들의 현현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보고 예수께 와서 처음으로 경배하게 됩니다. 최초의 모험적인 신앙인이 누구냐?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메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이 없어서 목축을 대신해주는, 양을 대신 키워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땅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해서 양을 키우면서 어렵게 사는 그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태어나신 때부터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14절에 즐겁게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전반부에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이루어지는 사건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후반전에 있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지고 있는가? 우리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평강을 선포하는 샬롬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해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안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신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갇혀 있어서 우리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밖으로 흘러가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